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마침표입니다. 아까 우리 조 집사님이 그냥 태무심하고 쉼표를 찍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 했는데 제가 미리 딱 보고 마침표다. 네, 그렇게 정정해 줬어요. 금방 고치시더라고요. 예수님과 교회 마침표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다 완성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아까 451장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강대상에 있는 451장 찬송가를 보면 예수 영광 버리사, 예수 친히 십자가, 예수 너를 위하여, 예수 땡땡땡. 그 다음 둘째 단은 너도 고난 당하나, 너도 주의 십자가, 너도 남을 위하여, 예수님 너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과 교회, 그러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마침 지난 수요일 날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남자들한테 했으니까 우리 여자들은 상관없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죠? 특별하게 남자들이 분노가, 혈기가 많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지. 여자들 중에 혈기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소리가 많이 나오네요. 집에서 큰 소리 많이 하시는 거예요. 분노하고 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이고, 우리 제일사랑교회 분위기 좋네요. 전부 고백하는 데는 하여튼 선수들이다. 그거부터 시작돼야 돼. 아까 시편 130편 보세요.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심령이 팍팍함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도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첫 번째 가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요? 첫 번째 은혜를 부어주시는. 참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구도예요. 자, 오늘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이거 안 읽었는데 함께 읽을까요? 에베소서 5장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교회 생활할 때 또 개인 생활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받았는데 오늘은 가정생활입니다. 이거 보면요, 우리 실생활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중하고 의미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일뿐만 아니라 딱 예배당을 나서면서 이제 함께 가는 그 길에 또 혼자 가는 그 길에 집에 도착한 시간에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준비하시고 식사하면서 가는 그 걸음 하나에 의미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어린이 찬송에 나오지만 570장입니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그 걸음 하나가 주님의 발자취, 주님의 궤적을 따라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과 그게 동행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뭐 주님 다 해놓으셨는데 뭐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뭐 그게 자유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참 평안이 아닌 거지. 그래서 이 말씀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진짜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하신 일은 이 세상에 다 기록해도 못 다 기록한다고요. 근데 그 중에 뽑아서 이렇게 기록한 거라면 이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주님 생애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중에서도 골라서 뽑아놨으면 이거 하나하나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좀 부담스럽네. 넘어가 버리고. 이거는 우리 이론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넘어가 버리고. 아이고, 오늘 하라 와 이래 많이 나오나 하면서. 이거 율법 아이가 하면서. 요즘 예비교회에서는 맨날 3 얘기하는. 이러면 남는 게 어디 있겠어요? 뭐 믿으랍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10년 깊은 곳에 새겨져서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되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처럼 부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편에 대한 아내의 역할입니다. 아이고, 또 아내 역할부터 먼저 나오네. 부담 가지거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뒤에 남편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지난 수요일 날 어떻게 보면 우리 여성 성도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말씀인데, 아이고, 그 말씀을 제가 봉독하는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아멘 하시더라고요. 나는 좀 덜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아멘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수요일보다 수준이 좀 떨어지네. 수요일날 다들 아멘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21세기 페미니즘 시대, 여성상 시대에 무슨 이런 고리타분한 말을 하노? 이런 꼰대 같은 말을 하노? 그게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 좀 어렵지요? 포스트 모더니즘 신학. 이게요, 전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66권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부터 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진짜 아멘이에요, 아멘. 세상의 이론은요, 전부 거짓이고, 새거 같이 나오는데 거짓입니다. 우리 핸드폰 암만 새거 사도요, 사면 중고돼 봅니다. 차 암만 새거 사도 사면 중고돼 봅니다. 세상 이론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완성된 2000년 전 책이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 지금부터 거의 한 4000년 전에 기록됐어요. 그래도 가장 세련되고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미래적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진리의 말씀인 줄로 꼭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는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예수님과 교회 마침표.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했습니다. 이게 원리다 그러면 원리다. 우리 예빛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은요, 궁극적으로는 교회, 예수님과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자 지금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끌어당기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 외모를 가지고 너무 치장하면요, 어느 목사는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 자매님들이 몸매가 좋은 것도 필요하지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좀 이렇게 건강하기도 하고 가꾸기도.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너무 외모를 꾸미고 막 주렁주렁 달고 막 가슴 파인 거 있고 막 허리 자꾸 있고 이러면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영광.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사람에게 영광이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해석이 좋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은 뭡니까? 외모, 외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면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번 주간 같으면 그래 맞아. 정말 예수님의 전생의 전인격을 내가 그대로 받고 그대로 먹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겠다는 그 중심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야 되는 거죠. 부부들도 계시는데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한테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이 권사님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탁 해보세요. 그렇죠? 또 이 정도 얘기하면요, 불신 남편한테도 그러란 말인가? 불신 남편한테도 그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짱믿음 가정들이 있으니까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여기 보세요. 정확하게 적어놓으셨어요.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외형이 아닌 마음에서 나오는 온유, 그 안정됨, 남편을 순종하는 걸 보고 남편이 어이구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안 그래도 회사 가가지고 상사한테 실컷 닦이고 집에 왔는데 오자마자 다다다다다다다 이러면은 불신 남편이 들어오다가 가뿐대요. 도로. 진짜 중요해요. 아까 그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또 다른 목사님입니다.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이제 신랑 들으라고 여기다가 막 목사님 설교 이빨 틀어가지고 볼륨 최고로 올려놓고 그러고 전혀 남편한테 순종 안 하고 깔짓 뜯고 잔소리하고 이러면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네. 차라리 그런 거 틀지 마라 그러더라. 진짜 해보세요. 삶이 얼마나.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불신 남편들도 불신 남편들에게도 이 순종의 원리는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남자분들 아내를 사랑해야 할 남편이다. 남편들아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여기 딱 들어보세요. 교회가 주님께 하듯이 섬기는 것보다도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다 쏟으신 것이 큽니까 작습니까? 훨씬 큰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자매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다려 보시라고. 남편들한테 훨씬 더 큰 걸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요구가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아까 찬송가 나오는 대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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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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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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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그 믿음을 가지고 하면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오늘 대청부 말씀에 그 내용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율례를 지켜나가는 부분에서 하나님 힘주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게 확실히 관념이 아니잖아요. 이론이 아니잖아요. 사도신경만이 아니잖아요.
신앙만이 아니고 옆에 뭐가 붙었습니까? 신앙 생활이 붙었잖아요. 그 신앙 고백과 그 고백을 바탕으로 한 신앙 생활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유가 26절에 나오죠. 십자가 보혈과 말씀으로 교회를 정결케 하고 거룩한 영광의 교회로 세우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된 거예요. 29절 30절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려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그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과 교회 마침표 정리해 보자고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우리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지켜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연약한 성도들, 또 가족들,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게 교회의 중요한 표지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결국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진짜 오늘날 인성 자체가 다 무너졌잖아요. 윤리 도덕 기준으로도 형편없이 무너졌죠. 형편없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요 전부 자기, 돈, 명예, 권력 전부 자기 사랑함, 돈 사랑하고 이게요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바울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그런 속에 우리 성도들조차도 편성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 이루셨다라는 이 말씀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전체 우리 삶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 심판하시리라. 이거 보세요. 우리의 삶의 이 행동 반경,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세 번째, 그러면 하나된 부부,
하나된 가정, 우리 교회로 말하면 하나된 예비교회에 어떠한 창조적 질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무슨 모습을 보고 그들이 배울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부부, 우리 성도들은 불가분의 한 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자 본분에 충실하되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온전체를 이루어 나갈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조의 원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순서가 아니고 창조의 시간 순서로 제가 한번 읽어 드려보면요. 자, 이거는 한번 펴보입시다. 제일 앞에 책,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했는데 2장에 가보면 남자를 먼저 창조하고 여자를 나중에 창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중조론이라 그래서 1차적으로 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롭게 창조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거 완전 틀린 거예요. 완전 틀린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남녀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게 큰 제목이고 2장부터는 강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죠.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을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주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 이전에 에덴 동산하고 어울리는 단어예요? 안 어울리는 단어예요? 안 어울리는 단어예요. 경작은 무슨 용어예요? 농사 짓는 용어예요. 이게 밭갈 경자에 지을 작자입니다. 경운기 할 때 경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것도 창세기 3장에 타락 이전에 남자에게 농사하는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저주받은 남자들에게 밭을 갈고 땀을 흘려야 네가 먹고 살 것이다. 그 저주예요. 그럼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이 단어가 경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나 경작하며 지키고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같이 쓰일 때는요, 항상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예배할 때 쓰는 단어예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였던 그레고리 빌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성경신학자예요. 성경을 아주 세밀하게 연구하는 분인데 이분의 성전신학이라는 책에 보면 에덴 동산의 모습이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하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동편에서 스미어 나온 물이 메마른 광야를 적시고 사막을 살리고 나중에 사해바다까지 가서 죽은 사해바다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사해바다를 살리고 그 넘쳐나는 물이 지중해를 살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요, 에덴 동산의 네 강, 유브라데, 티그리스, 히데겔, 기온강, 이 네 강의 모습과 똑같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보석이 나와요, 안 나와요? 보석이 나와요. 제사장의 에봇에 보석이 붙어 있어요. 거기다가 계시록 21장 22장에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똑같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분이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쫙 성경 66권 전체에서 성전에 관련된 걸 뽑아가지고 집대성한 책인데 제가 세어봤어요. 성전과 관련된 그 예배 의무가 관련되지 않는 성경이 단 한 곳도 없어요. 그러면 66권에 전부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된 사람의 목적이
에덴 동산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도 꼭 같은 줄로 믿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요, 명심하고 명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취해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 희한하지요. 그 장면을 보고 어느 의사가 마취제를 개발했대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시편에 보면 바다에 길을 내시고 그걸 보고요 해도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자,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 그 다음 얘기고,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끝도 없어요. 목사님 아들이 꿈에 아프리카 토인이 자기한테 막 창으로 찌르는 걸 봤어요. 그런데 창 끝에 구멍이 딱 뚫혀 있었어요. 그거 보고 만든 게 뭐예요? 재봉틀 바늘이에요. 보통 바늘은 여기에 귀가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재봉틀 바늘이 여기 끝에 있잖아요. 목사님 아들이. 그 얘기, 그런 얘기는 끝이 없고 오늘은 그 얘기 아니고. 자, 어쨌든 보세요. 이 아담이 마취에서 풀려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하와가 있었어요. 물론 뭐 여자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니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돕는 배필이요. 이 두 사람을 함께 만든 이유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6절로 가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들에게 복 주신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우리는 그의 부왕으로서 하나님 대신 통치하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놈의 사탄이 요 사이에 딱 끼어들어가지고 이 엄청난 축복을 다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이 창조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창조의 축복, 창조의 목적이 우리 생에 남아있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죠, 영광을. 에베소서 4장 5장 전체를 보면 개인의 생활을 통해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오늘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어서 나오잖아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상전과 종의 관계,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 직원과 사장님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은 직업이 워낙 다양화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그런 걸 다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다양한 직업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이 가정에 대한 부분은요, 창세기에서도 말씀했고 예수님도 말씀했고 오늘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31절에 제 성경에는 기억해놓고 밑에 따라가 보니까 창세기 2장 24절 되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와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 교회의 일원인 주의 백성들이, 우리 성도님들과 이 목사가, 그리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합하여 우리 자녀들까지 이런 창조적 축복의 원리가 적용되어지면요, 이게 단순한 인간관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단순한 가정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게 확대 적용되어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고 개인의 삶과 가정 삶과 직장과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미래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생에 되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